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18주년 기념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부패했을 때 말틴 루터를 비롯해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규범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의 신앙과 만인 제사장 제도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것을 캐치프레스 걸고 나왔습니다. 구교를 타파하고 신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여태 왕들이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은 선주 왕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으며 믿음의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았던 신앙의 모델인 다윗을 본받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보면 끊임없이 다윗의 위를 좇았더라. 다윗의 위를 좇지 않았더라. 그게 기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에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황, 무호설, 이 교황을 위주로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때 당시 이 라틴어로만 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이 사제들, 신부들이나 읽었고 일반 성도들은, 신도들은 전혀 성경을 볼 수 없는데 이제 그 말틴 루터가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평신도들에게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자유를 주었고 그때 이후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열왕기하 22장 8절 제사장 hilki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참 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서 그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동안 성전문은 닫히고 성전 뜰에 우상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에는 관심이 없었던데 숨겨졌던 성경책을 하나님이 발견토록 해서 그것을 백성들에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상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제자훈련 받은 말씀을 이제 디모데, 디도 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계속 제자훈련을 시켰고 예수님도 너희는 원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도 말했지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흥운동은 곧 말씀운동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이것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절에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여가 영원히 있으리다.
우리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 영국에서 보면 성경을 많이 온 세계 말로 번역을 해서 온 세계로 보내는 것을 봤어. 성경을 사랑하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또 그 후손이 미국이 또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온 세계에 전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그 후손들이 강성한 복을 받고 부유와 재물이 있고 우리 한국이 성경을 사랑하고 사경을 하고 성경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강성하고 또 이렇게 부유와 재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영생이 있고 말씀 속에 자유와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쁨과 소망이 있고 말씀 속에 이제 길이 있고 진리, 소망이 있습니다. 또 발등에 불과 같아서 앞길을 환하게 우리 가는 길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게 바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속에 복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종교개혁은 바로 말씀을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유감스럽게도 강단에서 그냥 성경을 한 구절 좀 믿고 그냥 세상 얘기 너무 많이 이렇게 하는 또 예수님 얘기도 십자가 얘기도 별로 없고 피 보혈의 피는 더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영국에 있을 때 로이 존스 목사님 그때 거기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가봤는데 이 독일 교회가 예배가 45분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설교를 한 15분 또 그때 무슨 파이프를 해갖고 또 무슨 그냥 웅장한 노래를 많이 해요. 그 말씀이 아주 줄어들어. 전주도 하고. 그래갖고 근데 로이존스 목사님은 50분을 설교했어요. 우리 여기 박 목사님 50분째 말씀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뭐 그냥 예배 끝나고 가면 뭐 될 거냐고 말씀을 드려야지. 그 로마서 강해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로이존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마지막 청교도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고 그분이 가는 곳마다 이 사경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웨스트민스터 채플도 설교를 길게 못하죠. 누가 그런 얘기 했죠. 뭐 미니스커 때 짧은 것도 하고 설교 짧게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아주 못된 얘기죠.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배우고 또 우리 특별히 목성현에 우리 박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우리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도 이제 우리가 오전 오후 또 이제 말씀을 많이 또 이렇게 배우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않았음을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걸 못한 것을 회개하고 회개하는데 옷을 찢고 이스라엘식이죠. 자, 13절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이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진노가 크도다. 왕이 율법의 책을 말씀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이렇게 왕부터 지도자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요나서에도 보면 니느웨 성사는 왕부터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선자로부터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나만 장군도 문둥병 걸려서 죽은 게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몸머리 순종할 때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잖아요. 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늘 회개하고 또 이제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진노가 임하고 있다는 거지.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우리 한국도 좀 그렇죠. 뭐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어요? 그냥 그 천사들이 왔는데도 그냥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남새가 어떤 거 아니에요. 그게 분명하게 또 로마서에도 이렇게 순리대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보응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 풍조대로 사는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 자, 그래서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자, 인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지상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게 되는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죠. 아담이 죽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한 고통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받아서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와 재산과 자유와 행복과 생명을 다 빼앗기고 종살을 했습니다. 탕자도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안 살고 장기와 함께 상속받아서 먹고 마시다가 종으로 떨어지고 자유도 빼앗기고 주려 죽는 비참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가 준비되어 있고 또 이제 종에서 자유되는 가락지와 신발이 준비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함을 깨닫고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곧 종교개혁입니다. 17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 손의 모든 소유로 나의 노를 격벌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곳을 향하여 바란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시고 곡식과 과일과 또 햇볕과 귀를 다 내리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이 좋으신 빈손 들고 왔지만 풍성히 먹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사람이 손으로 만든 말도 못하고 전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우상에게 전하는 섬김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벌했습니다. 참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안 가요. 나는 절간에 이렇게 옛날에 꼭 옛날에 여행 가면 절간으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부처님이 불상 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고 픽 웃어. 거기 가서 별 도움을 이 얘기를 해도 웃기만 하고 전혀 도와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우상을 많이 섬겼어. 그때 당시. 특별히 고목나무, 그때 우리는 고기도 못 먹을 때 고목나무는 고기를 먹어요. 불고기도 좀 먹고, 꽃감도 먹고, 대추도 먹고, 하여튼 쌀밥도 먹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맛있는 쌀밥. 거기서 얼마나 손이 또 길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보면, 이 고목나무가 저 어려운 기도를 다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아들 군대 가서 어떻게 그 나무가 여기 서 있는데 어떻게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어떻게 지켜줘? 내가 어렸을 때 그래서 근데 고목나무가 이렇게 그냥
썩어가지고 예, 이렇게 그냥 고목나무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야 고목나무가 저렇게 얻어먹기는 얻어먹고 예, 자기가 하나도 들어줄 수 없으니까 저렇게 속이 썩어서 이렇게 고목나무가 되지 않는가. 내가 어렸을 때 그 생각을 했어. 아 그래서 참 내가 절대 그 제사상에도 절 안 하고 산소에 가서도 그래도 산소에 가서 우리 조상들이니까 절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그게 우상이라고. 거기 갖다 놓은 음식은 누가 먹을까? 어? 누가 먹어 음식은? 그 음식은 거지. 이제 거지들이 먹든지 개나 누구들이 먹지. 귀신이 먼저 와서 그딱 지내고 개도 안 먹어. 응? 개도 안 먹어? 개 안 먹어. 안 먹어? 아 개도 그래. 안 먹는데. 귀신이 먹어요, 귀신. 아 귀신이 먹는 거. 귀신이 찌르면 개들이 못 먹는 거야. 아 그렇구나 맞구나. 영양분만 빼먹는 데잖아 귀신이야. 예 맞아요. 어쨌든 간에 그 아무리 그래도 그 저 뭐요 우상에게 아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저 큰 대기업 회사에서도 그 뭐요 우리 같으면 저 오픈 예배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개업 예배 드리면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다가 그 돼지 거기 대가리다가 그 돈 집어넣고 거기다 절 들어오는 거 보면 야 이 최첨단 무당이 다 가져가라고. 최첨단 과학자들이 저런 걸 하는가. 좀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도 예수를 믿으니까 다 알겠던데. 예, 그래서 어쨌든 종교 계획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살 것을 깨닫고 과감하게 이 우상들을 버리는 것인데 이 요시야 왕은 그 우상들을 다 허물고 또 이렇게 도리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우상 버리고 거기다 다 수리를 하는 거죠. 열왕기하 23장 5절 보면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들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전에서 아세르상을 내어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에 가져다가 거기서 불살들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그랬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 이것이 개혁이고 이 요시야 왕이 참 사실 많이 반발도 있었을 텐데도 아주 그냥 그런 제사장들도 다 폐하고 그랬죠. 어떻게 보면 그 기드온도 그 우상 그들 다 철폐해갖고 아주 잘못하면 큰일 날 뻔하는데 어떤 그 용기 있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과 저처럼 어렸을 때도 뭐 안다고 그냥 제사 음식 안 먹고 제사상에 절 않고 참 너무 감사하죠. 자, 네 번째. 그래서 사모님이랑 나는 합격한 것 같아. 어디 점수를 좀 땄는지. 그러니까 개모 돼야 되겠네. 참 그것도 내가 보면 하나님 은혜 같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그 망하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를 그냥 그렇게 제사상 앞에서 했어요. 제사하면 지옥 가는데 또 그냥 우리 집이 제일 장손집이고 제일 부잣집이니까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일본에서 대학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선생님도 하니까 아버지는 깨어서 이제 내가 교회 나가는 것도 다 허락하고 이제 또 그런데 체면 때문에 못 나, 양반 체면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망해갖고 서울에 가서 다 교회 들어나가. 그 제사상에 절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 교회, 나중에 내가 이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한국에 왔더니 옆구를 꾹꾹 찌르면서 나도 교회 잘 나가, 집사요.
우리 옛날에 제사상에 절했던 그 일가 친척들이 참 그래서 내가 그 제사 음식 안 먹고 된장국 먹고 김치 먹고 밥만 먹고 그래도 더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이렇게 하는 것을 아마 보고 내가 전도는 안 했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믿음 좋은 며느리들을 또 오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고 너무 감사하죠. 자, 네 번째 종교 계획은 성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4절 열왕기하 24절 너는 제사장 힐게에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린 은곤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수하여 여호와의 전 역사 감독의 손에 붙여 저희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공장에게 주어 전에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고 퇴락한 것을 수리하게 하고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전을 뭐하게 해라? 수리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워졌던 거 우상 다 버리고 죄진 것도 다 예수의 피로 다 씻고 우리도 잘못된 것을 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의 성전도 고쳐야 되죠. 요새왕 이후 250년 동안 성전은 퇴락하고 상치가 방치되었죠. 다 퇴락했죠. 믿음이 식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성전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성전이 낡아져서 피가 새든지 지저분하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한 사람인 성전을 아름답게 꾸리는 거죠. 요시왕의 종교경은 성전 수리하는 데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독일에 선교사로 왔다가 한 10년 하고 이제 들어갈 바에는 좀 일찍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42살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내가 기도를 좀 잘못했어요. 좋은 교회 보내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기도 좋은 교회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로 보내주세요. 그게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하지.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영국에서 공부도 하고 선교사로 있으니까 이제 가서 뭐 큰 교회 가도 얼마든지 이력서 내도 그때 당시는 뭐 그렇게 선교사도 별로 없었고 유학원사도 별로 없었으니까 더군다나 목사로만 담임 목사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참 이 11년째 내가 4대째 목사로 갔어요. 선교사님 내가 11년째 4대로 갔으면 고집사님 한번 계산해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뀌었어. 이 부임해갖고 그냥 쌈박지르고 또 쫓아내고 그냥 교회가 갈라지고 또 쌈박지르고 갖고 목사 킬러 교회로 소문이 난데도 모르고 그냥 외국에 있다 갔으니까 가는 거야. 한국에 있었으면 또 우리 아버지가 목사나 장로였으면 딱 조사해보고 절대 가지 말라 했을 텐데 누가 조사해 줄 사람도 없고 또 내가 또 기도를 또 그렇게 해가지고 아주 근데 그 얘기를 해요. 거기 있는 그 장로님 사회 강도사가 있는데 여기는 목사님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나와야 귀만 다 높고 아니면 교회가 안 되는데 다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부로 못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스타저 왔는데 교회가 다 새고 세상에 식사 시간에 식사도 못 오고 그 사찰 집사 그 방이 큰 방이에요. 근데 냉골이에요, 냉골. 겨울에. 그래서 내가 그 젊은 사찰 집사도 와보라. 아니 방이 찬 이유는 그 구공탄 연탄이 한번 탔는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머리를 내려놓고 돌머리는 좀 내려놓고 진짜 머리 한번 올려놓고 내 젊은이들 다 데리고 교육시키려고 한번 연탄을 그냥 번개탄 해갖고 탁 불이 활활 타게 했어. 타게 했는데 내려놨는데
이 구공탄이 바닥에 그냥 이렇게 탁 해버려. 이게 산발이가 있어서 바람이 들어가야 이게 올라가서 이게 불이 타는데 딱 밑에가 다 버리니까 이게 연탄이 그냥 그 허옇게만 있지 불이 안 올라와. 뭐가 필요하냐? 이거 수리한 산발이 하나 사오라. 그래갖고 산발이 사다가 딱 해갖고 그냥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연탄이 너무 잘 타는 거야. 그래갖고 밑에 아랫목이 따뜻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느냐. 그래서 그때는 그 이제 이 보일러가 뭐라 할까 이 플라스틱 뭐지 그게 아니고 옛날엔 그 고무광산 뭐죠 목사님 고집사님 옛날 그 고무 호수가 안에가 그냥 그 뜨겁게 해서 다 그냥 타버렸어.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결이 안 됐죠. 그래갖고 거기를 다 이제 뚫어가지고 새로 PVC 하나 그래갖고 이제 그것만 이제 수리를 했어. 그러고 뗐더니 그냥 저 방 온목까지도 그냥 뜨끈뜨끈한 거야. 그냥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냥 춥다고 안 오더니 그냥 교인들이 그냥 팍팍 앉아서 거기 있어. 근데 또 지하실을 보니까 유치원이요. 유치원인데 상당히 커. 근데 이 연탄을 떼면 그냥 연기 나고 그 열이 올라가면 위에서 막 비가 떨어져. 이게 습해가지고. 그래갖고 애들이, 유치원 애들이 그냥 정말로 불쌍해서 못 봐. 그래서 내가 우리 이번에 거기는 사업하는 막내 동생이 안양에 있어서, 야, 누구 수리 잘하는 기술자 하나 보내줘라. 난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 내가 많이 일당은 주겠다. 그때 진짜 거짓말 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영등포로 가서 모래, 세멘트, 또 이제 거기 바닥 깔 거. 옆에 보니까 돈 많이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300만 원 들어가는데 전체에서 한 80만 원도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그냥 보일러를 깔아가지고 막 따끈뜨끈하게 했어. 그러니까 막 애기들 또 좋아하고 그냥 거기다가 세상에 상살 돈도 없었어. 그래갖고 우리 운전기사 사차 집사한테 이 나무로 해갖고 해서 밥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예배 끝나고 안 가. 오후 예배 드릴 때까지.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 부흥은 이렇게 퇴락하는데 수리하고 해서 따뜻하게 하고 참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이고 그냥 그 사무실이 그냥 막 창고로 대더럽이 싹 치워버리고 거기서 사무실을 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실을 몇 개, 교실을 몇 개 조실을 몇 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걔들 과외 수업을 시켰어. 그때는 과외 수업 할 때가 아니었어. 공부 잘하는 우리 대학생들한테 너희 좀 봉사 좀 해라. 저 공부 못하는 애들 좀 가르치라. 그래갖고 그냥 밤마다 그냥 공부 가르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애들이 좋은 학교 들어가갖고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갖고 또 영어를 또 우리가 가르치고. 자, 우리는 이 성전도 깨끗하게 수리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의 성전도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고치고 수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찬 것은 또 따뜻하게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혁에 참여한 자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괴롭게 하는 세력이나 환경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나마 손에서 건져내시라. 우리 박 목사님들 광야에는 문제를 해결한 장소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자, 우리 다 같이 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어렸을 때 보면 나는 우리 집은 전혀 매를 때려본 일이 없어. 맞은 일이 없고
우리가 큰 소리로 우리 부모나 누가 할머니 할아버지 욕해본 일이 없어. 근데 옆에는 그냥 늘 매타작이야. 그냥 죽는 소리나 그 매가 가는 매 중간 매 다 있어. 자기 아버지가 잠깐 밖에 나간 동안에 막 매를 분질러 버리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 매가 버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고. 예, 그래서 우리는 매만 그 매와 같은 어림을 주는 환경만 변해달라고 기도할 일이 아니고 뭐 하면 된다? 아버지께 빌고 내가 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면 이제 아버지도 괴로워. 그러니까 매는 다 없어져. 근데 말 안 듣고 더 미운 짓 더 하면 매가 더 굵어져. 블레셋에서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또 바벨론, 아수르 이렇게 더 커지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상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괴로움을 주는 징계의 매를 다 블레셋 사람 손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신처럼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아니면 괴롭게 하는 사람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혁한 자들이 받을 복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은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길 때는 적의 침략을 받아서 싸움을 몬 때마다 늘 패합니다. 그들이 자유와 행복과 물질과 그들이 농사 짓는 것, 또 목축한 것 다 뺏어가죠. 우리도 일본에 우상 섬겨서 결과적으로 우리도 일본에 뭐요? 그냥 광물들 다 뺏어가고 저 군산에서 뭐요? 황해도에서 곡식들 다 뺏어가고 우리는 대리석도 뺏어가고 하여튼 뭐 금은보석은 다 뺏어가고 뭐 김제에서는 또 뭐요? 금 사금들도 해서 다 가져가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블레셋을 쳐러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려를 발해서 천둥 번개 쳐가지고 블레셋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 블레셋을 이렇게 승리케 하고 블레셋은 패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괴롭게 하는 적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회개하고 개혁한 자들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사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하나님이죠.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을 5,000년 동안 강대국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는데 여기까지 도우셔서 은혜 주시고 복 많이 주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바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고 믿음에서 떠나서 세상을 나갈 때는 괴롭게 하는 세력과 어렵고 힘든 일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공급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어려울 때 우리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신약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 보내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긍휼히 계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이 징계의 매가 아니라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십니다. 자, 네 번째, 개혁한 자들에게는 괴롭게 하는 세력을 굴복해 하시고 막아주시고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주십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내가 한 30년 전에 필리핀을 갔어. 근데 이제 밥을 갖다 주는데 참 필리핀 사람들은 밥하고 쌀밥하고 이 닭광 그거 그냥 얇게 썰어가서 밥 한 숟가락에다 이 얇은 거 그거 하나를 먹어요. 우리는 그냥 그 닭광 그냥 뭐요. 이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밥 먹대. 참 진짜 가난했어. 그것도 선생님이 밥 먹는데 그래. 근데 우리도 이제 집회 끝났다고 밥 주는데 쌀밥이 없어. 이렇게 밥 앉아보니까 새카매. 보니까 파리가 그냥 새카매게 앉아있는 거야. 아이고 그걸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쓰레기통이 더러우면 모기 파리가 오잖아요. 근데 모기 파리만 쫓아내면 안 되고 멋을 쓰레기통 자체를 깨끗이 치워버리면 되듯이 우리도 회개하고 깨끗이 치우면 모기와 파리가 못 와. 근데 그거 안 치우면 밥 위에도 파리들이 와 똥싸고. 우리가 옛날에 얼마나 시골에서 아이고 밥 좀 먹으려면 그냥 모기 띠켜갖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모기 파리도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나 우리도 불순종하고 너희들 괴롭히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괴롭게 하는 세력이 찾아오고 낮아져서 강한 자들에게 굴복을 당합니다. 식민지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다 몰아내 주시고 다시는 경내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5,000년 동안 우리는 2년 반 만에 한 번씩 전쟁을 만났어요. 외국 침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한 번도 침략을 안 했다고 자랑하는 민족이에요. 침략을.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로 섬김으로 지금 70년 동안 한 번도 물론 뭐 그냥 공비들도 오고 북한에서 오긴 했지만 제대로 된 전쟁은 한 번도 안 만나도록 하나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강한 자들을 몰아내 주시고 굴복해 하는 자들을 또 굴복해 하시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무기를 잘 만들어서 그냥 강대국에서 우리 한국 무기 북한 덕을 그런 때는 또 덕을 보내요. 전쟁 준비를 하느라고. 또 우리는 늘 전쟁 준비하니까 그냥 탱크고 뭐고 많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30년 동안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유럽이나 재고가 별로 없어. 그래서 또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눈동자고 짝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다섯 번째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받고 도로 찾게 하여 주시는 평화를 누립니다.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빼앗겼던 성읍이 에고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망 지경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신분이 도로 회복되고 평안의 신발이 회복되고 또 살찐 송아지로 먹고 또 이렇게 하는 마찬가지로 미스바 회개 운동하고 난 뒤에 빼앗겼던 성읍들 에고론에서 가드까지 다 회복되고 블레셋 뺏겼던 거 다 하고 이제는 평화가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지배받는 데서 다스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서 높아지고 잘되고 부여하지로 하면 언젠가는 탕자처럼 지배를 받고 줄여 죽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지도자가 되고 다스리는 나라, 온 세계에 우리가 선교사라고 하고 또 온 세계에 지금 공장들을 세워서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가르치고 이렇게 농사하는 일도 좀 가르치고 지도자 되고 순회하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적 주의를 맞이해서 개인이나 교회나 나라가 개혁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기고, 두 번째는 우리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더러웠던 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우리 마음의 성정, 교회 예배당을 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던 세력들을 다 물려주시고 전쟁도 끝내게 하시고 에베네스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지배받는 데서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합니다. 개혁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 민족과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